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되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성전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이 사역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는 바로 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 생각하면 좀 얼추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표시된 것이 이제 로마에서 정한 행정구역상 유다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 유다 지역인데, 즉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땅.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아니요, 너무 빨리 넘겼어요. 우리나라의 경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갈릴리 지역, 충청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전라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유다 지역입니다. 강원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과 경상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제 사해바다와 갈릴리 호수 사이를 이제 요단강이 있고 있죠.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눠져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요단강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동쪽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헤롯강이 다스릴 땅은 요단강 동쪽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넘겨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남쪽에 해당되는 이제 전라도와 충청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이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 예수님 아기 때에 아기들 다 죽인 바로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장남입니다.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경상도 부분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빌립인데, 이 헤롯 빌립이 삼남이죠. 근데 이 배가 다른 동생이에요. 헤롯 아킬라오와 안티파스는 형제가는데, 이 헤롯 빌립은 배가 다른 동생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누가 뺏어갑니까? 안티파스가 뺏어가죠. 안티파스가 뺏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형제예요. 먼저 이 동생의 부인이었다가 보니까 안티파스가 더 권세 있어 보니까 소위 말하는 시아주본이죠. 시아주본이에게 옮겨가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륜이죠.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제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안티파스가 뺏어간 게 아니라 헤로디아가 옮겨간 거예요. 유혹해서. 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어찌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너희가 하느냐라고 지적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티파스가,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다로 내려가서 사역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함부로 손을 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때문에. 자기가 이미 자기 손으로 세례 요한을 참수했잖아요. 참수했어요. 참수.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자기 손으로 참수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세례 요한보다 더한 그런 이제 예수를 보면서 이제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백성들 사이에서 선지자를 여겨졌어요. 그것도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하는 그런 선지자로 무려 5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무려 500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를 받아서 할례 받은 민족이 세례도 받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이 요한을 영적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로 따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런 요한은 자기 생일날 자기 앞에서 춤을 춘 의붓딸, 엄밀히 말해서 동생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를 아버지 삼아 덩달아 따라온 이 살로메라는 이 의붓딸이 춤을 보고 그 춤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매료가 되었든지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의붓딸의 춤에 반해서 그런 이제 요구를 들어주게 됐을 때 이 살로메가 그 어머니의 그 부탁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계략을 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 5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의 목을 자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왕이 죽였다기보다도 그 여자가 죽인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더럽게 짝이 없는 인륜을 저버린 그 여자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선지자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 자기를 이 분봉왕으로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이제 왕위를 이 유대 땅을 직할령으로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아켈라온에게는 이처럼 예루살렘의 유대 땅을 맡겼는데 나머지는 일단 총독령을 놔둡니다. 총독령을 놔두다가 이제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 안티파스를 갈릴리의 군봉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갈릴리 해변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도시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이때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돼요. 수많은 백성들이 역사에 의하면 많이 죽었습니다. 공사하다가.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누가 보아도 지금 헤롯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게 누그러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자기가 저지른 일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에서 느닷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듣고 내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만큼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즉 예수의 행적을 그다음부터 예수의 행적을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적대감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적대감으로.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헤롯의 이와 같은 예수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이 헤롯의 메신저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하십시오.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의 이 위협을 알려주면 혹시 이 예수가 갈릴리 지역을 떠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꼴보기 싫은 사람은 이제 딴 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딴 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가문과 바리새파는 헤롯 가문과 원수의 원래는 원수여야지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쫓아내겠다라는 이 목적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배를 탔습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유다 지역으로 보내려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유다 지역이야말로 유대교, 즉 제사장과 바리새파의 입김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자기들의 이 입김이 가장 센 곳, 자기들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곳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학력 위조를 비롯해서 각가지 연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단 안팎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법 쪽에 일하는 분들을 모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하도록 한 거죠. 이 위원회는 이 일 외에도 교회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들을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 역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때로는 자기들의 직접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거든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의 어떤 모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부정과 불법을 감추는 일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분들을 그런 일을 하게 만든 걸까? 도대체 뭐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 분명히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분명히 교회에 다니셨을 텐데, 교회 나오셨을 텐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그런 부정과 부당, 불법을 감추는 일에 가담한 이상, 더 이상 그분들의 마음에는 신앙이 자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점. 더 이상 신앙이 자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참된 신앙이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귀에는 거친 가시가 될 것이다. 거친 가시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예전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무엇보다 그분들의 말 한마디, 그 위원회 안에서 나누는 나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힘이 담기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그분들은 분명히 그 교회 안에서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나님께 겸손,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예전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딱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힘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의 옷을 입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겸손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겸손하기를 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어울리는 일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어울리는 일은 사람들 위에 서는 것.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의 옷을 입고 태연하게 자기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죽여왔어요. 종교인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불편한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참 불편한 사람들. 그들은 모이면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어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모이면 누구를 죽일까 의논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들 여러분 어떻게 거칠다라고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3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유대교의 성지 예루살렘. 그런데 유대교의 선지자들을 숱하게 죽였어요. 이 말은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맡은 사람들, 유대교의 옷을 입고 다스리는 성전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 바로 이 종교인들. 예수님은 헤롯이 자기 목숨을 노린다라는 말을 전해 들으시고는 헤롯에게 내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갈 것이다, 죽으러 가시겠다는 거죠. 성전으로 너희가 과거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 갈릴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은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너희가 입고 있는 바로 그 종교의 옷이 사라져버릴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종교의 옷이 날이 올 것이다.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권세의 원천이에요. 유대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성전이야말로 이들의 힘의 근원이에요. 성전 없으면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이 버티고 있는 이상, 유대교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상 백성들에게 이들은 권세에 이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버려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시고, 달리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유대교를,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몸된 이 성전을 자기 권세 근원으로 삼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힘을 빼앗아가겠다, 내가 너희들 그 권세를 걷어가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 그리고 이 티투스가 나중에 다시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 장군은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이후에 성전의 서쪽 벽 일부분만 남기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가옥들, 왕궁들 전부 다 돌 하나 텀에 남기지 않고 싹 다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6월절이었어요. 이때가 6월절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있었냐면 이때 이 6월절로 말미암아 모여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요. 다 포로 잡히는데 이 포로 잡혀서 이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 이때 팔려나간 유대인 노예들 때문에 지중해 연안 지역의 노예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노예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노예로 붙잡혀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유다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권세를 부릴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때문에 자기들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였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참된 신앙,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빼앗길까봐.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내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놓아야 할 것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던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의 뜻을 온전히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 안에서 권세 부리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 갖고 권세 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마찬가지예요. 목사부터요. 근데 오늘날에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는 이들이 있죠.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기시고 여러 가지 책임들을 맡기시고, 근데 그 이유는 섬기라고 하나님을 위하라고 성도들을 위하라고 세운 자리지, 거기서 권세 부리라고 세운 자리는 아니에요. 34절을 보십시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품으로 불러 모으려고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를 않죠.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조금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는 진실한 친구.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참으로 이 소위 말하는 입안의 혀같이 그렇게 이 서로가 서로의 손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나 되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 연애하다가 남자친구 군대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1년 9개월 군대 생활 하나요? 그때는 2년 2개월 군대 생활 했죠. 2년이면 2년 못 보면 여러분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2년 못 보면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 이별을 경험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반년도 안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6개월만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상대방 얼굴을 대면할 때예요. 대면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때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잠시 잠깐 얼굴 비추는 정도라면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어머니를 요양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시어머니 요양원에 모셨는데 얼마일까? 2달 있었나? 2달 있다가 집으로 모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구역장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저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요양원에 편하게 계시게 하지. 그랬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점점 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가고 귀찮아지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어느 순간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괴로워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가는 게 괴로워졌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냥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대소변 보는 것, 며느리가 봐주는 것 나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어른들 가운데 아주 노권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르신들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요양병원에서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어르신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셔온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도 알 것 같아요. 그것도 알 것 같아요. 좌우간 뭐가 더 잘하는지인가는 저는 그거는 각 집집마다 각기 형편에 따라 상황에 맞게 가장 최선의 길을 여러분 선택한 그런 문제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좌우지만 여러분 그냥 얼굴 마주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져갑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탉이 자기 날개 안에 제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내게로 오라, 좀 돌아오라 라고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어디에 있었습니까? 설마 이들이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개종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여전히. 이들이 절기나 안식일을 안 지켰겠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유대교인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셨어요. 불신자들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상 우상을 의지하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세상적 가치를 더 추구했어요. 우리하고 다를 바 전혀 없었어요. 우리도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주일 예배 참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날개 안에 모으신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음성, 우리가 외면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스라엘과 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미래가 이스라엘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더 참을 수 없어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었어요. 기만. 종교 지도자들은 실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함 없이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상한 것 쓰다 남은 것,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새 것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셨어요. 말라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리라. 유대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런 태도를 지적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자기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만 그 입 밤을 구타를 비롯해서 돌로 쳤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죽으라고 돌 던졌어요. 죽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예전에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군목 목사님이었어요. 군종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그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 전도사님들께서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더니 여러분들은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듣고 여러 전도사님들은 기분 좋아서 이렇게 기분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울든지, 내가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가슴 치든지, 아니면 나한테 돌을 던지든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전도자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강단은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죄와 우리의 모든 이런 흠들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이게 단지 지적질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온전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아니라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해요. 너희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죄를, 너희의 죄가 이러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못 돌아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신 건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안 돌아오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만은 자언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의 촉구에 설교를 해야 합니다. 또는 위로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희망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음성에 이제 내가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참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음성에 네 하고 나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짜증내지 마시고, 또 40일 기도했는데 그만 좀 짜증내시고, 나 관계없어, 남일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는데 난 안 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자, 더욱더 알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